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죽게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보면 그 글을 읽다 보면은 쉼표와 마침표가 나옵니다. 쉼표를 왜 찍느냐? 이 부분에서는 잠깐 쉬었다 읽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표를 찍음으로 이 글이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문장이 끝났다. 저도 설교 원고를 쓸 때 항상 쉼표와 그리고 마침표 이거를 꼭 기재합니다. 왜 그러냐? 분명한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쉬어줘야 할 때 쉬고 또 마칠 때, 한 문장을 마칠 때 마침표를 확실히 찍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더 은혜롭게 전달하고 또 성도들도 쉽게 받아들이게끔 이렇게 쉼표와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쉼표와 마침표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때를 따라서 쉼표를 주실 때가 있고 마침표를 주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저는 정말 나름대로 굉장한 침체였습니다. 그냥 바닥을 기는 것 같고, 그래서 주일은 다가오고 그래서 발버둥을 쳤어요. 3일간 철야를 했는데도 회복이 되어지질 않아요. 오늘 새벽 2시 7분에 이제 주일 날인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궁전에 내가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이거 회복이 안 되고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번 한 주간이 일주일 동안 잠 10시간 정도밖에 못 잤나? 거의 잠도 안 오고 여러 가지 그냥 나름대로 푹 가라앉다 보니까 정말로 힘든 한 주간이었어요. 나름대로 이 한 주간에 나한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한 주간을 주셨을까 생각해 볼 때 오늘 새벽 2시 7분에 오늘 이 요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건 바로 뭐냐? 나에게 하나님 너 이제 인생 끝났다 하고 마침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좀 쉬어라 하고 쉼표를 나에게 주셨더라는 거예요. 이 한 주간 동안 힘들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쉼표의 시간에 정말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쉼표로 보지 아니하고 쉼표와 마침표는 거의 비슷하다 보니 쉼표로 보지 않고 마침표로 볼 때 내 인생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 하면서 스스로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더 나아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쉼표로 보지 아니하고 마침표로 바라보기 때문에 사람이 절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닥칠까? 왜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야 하나? 내가 왜 가정의 문제로 고통을 받아야 하나? 내가 왜 사업과 직장과 그리고 물질의 문제로 왜 이러한 고통을 내가 겪어야 하는가? 내 인생에 이제 마침표구나 하고 마침표를 찍는다면 그때부터는 절망과 낙심, 후회와 한숨밖에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쉼표와 마침표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침체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너 인생을 이제 마쳐라가 아니라 이제 좀 잠깐 쉬어라 하고 쉼표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들,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많은 역경들이 바로 뭐예요? 쉼표인지 마침표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돼요. 쉼표면 오히려 이 쉼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을 주셔놓고 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이 끝났나? 이게 이제 내 인생의 마침표인가? 하고 마침표로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알았던 그 쉼표였더라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종살이, 거기다가 감옥살이까지 갑니다. 더 밑바닥으로 더 바닥으로 굴러 내려갑니다. 그럴 때 요셉의 입장에서
내 인생의 인재의 마침표인가? 이제 끝났나 하고 마침표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너무하잖아요. 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게 하냐고 원망과 불평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내가 감옥으로 더 바닥으로 내려갈 때 그게 마침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쉼표로 생각한다면 그건 바로 회복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 그 감옥의 자리가 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또 나오미를 보십시오. 모압에 가가지고 남편 죽었죠.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과부로서 내 인생 끝나는 거구나 하고 스스로가 마침표를 찍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나오미를 통해서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까? 나오미의 그 두 아들 죽고 남편 죽는 것은 하나의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였더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나오미의 며느리 그 룻을 통해서 바로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후손에서 나오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골리앗까지 이기게 하여 주셨어요.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 승승장구하면서 얼마나 잘 나갔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바닥으로 떨어뜨려서 죽을 고비를 갖다가 9번이나 넘기며 10여 년 동안이나 강원도만한 크기의 땅덩어리에서 3,000명의 군사에 쫓김을 당하며 죽으라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 죽으라고 도망다니는 신세일 때 10여 년이나 계속되는 그 신세에 이제 내 인생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구나,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마침표로 바라본다면,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기름 부어놓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마침표로 바라보았다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이 바로 뭐예요? 쉼표의 상황으로 바라보니 그 광야에서 도망다니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피난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오히려 그 도망다니는 신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를 바라고 계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쉼표를 주십니다. 그 쉼표를 우리 모두는 마침표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더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나를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내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쉼표를 찍어주셨구나, 그 쉼표로 바라본다면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그 시험으로 인하여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쉼표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올 하반기에도 우리에게 또 많은 하나님의 쉼표가 찍힐 겁니다. 책을 한 장을 읽어볼 때 쉼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책 한 권을 한번 우리가 전체를 볼 때 쉼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럴 때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 하반기에도 나에게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쉼표를 찍어주실 때 우리는 그 쉼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쉼표의 때 내가 해야 할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우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쉼표를 찍어주셨습니까? 그러면 겉으로만 아닌 내 속사람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진짜 나의 속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쉼표를 찍어주셨을 때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깨닫지 못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다.
내가 그래서 7절에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겼구나. 내가 잘못했었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는데 내가 타시스로 가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구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3일간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을 때, 그때는 인생의 끝나는 마침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고쳐야 할 것인지, 이것들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대승을 거뒀어요. 이세벨 여왕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하룻길을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제 마침표예요. 나 이제 죽여달라고. 그것을 마침표로 쉼표인데 마침표로 바라보니 나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하고 엘리야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네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다, 그건 바로 네 인생의 쉼표다 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 굴 안에서, 호렙산에 가서 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 맞아. 이게 내가 나를 죽인다고 이세벨이 쫓아오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마침표가 아니라 아직도 나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바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아니한 7,000명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구나. 이것은 바로 마침표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 회복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라는 쉼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 열왕기하 2장에 가보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가는 곳곳마다 엘리야는 선지학교를 세워가지고 많은 선지 생도들을 이렇게 배출해 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욥을 보십시오. 욥도요, 재산 다 한 번에 망했습니다. 자녀들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마누라는 하나님 욕하고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는 온 질병이 걸렸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욥이 했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래, 내가 이 용광로에서 나오면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서 나오리라. 그러면서 42장 5절 6절에 가서 고백한 고백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야 눈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인생 이제는 마침표라고 여겼을 겁니다. 한꺼번에 그 모든 재산과 자녀들 그리고 부인과 내 몸의 질병까지 들었으니 야, 이제 내 인생 마쳤구나 하고 마침표로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이것이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쉼표였구나. 그리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서야 내가 눈으로 뵙게 되었구나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갑절에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왕궁 생활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생활을 했고 얼마나 편하게 생활했고 얼마나 호의고시가며 멋지게 생활을 했습니까? 하지만 살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도망다니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살인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고 그 도망자, 모세 스스로 생각할 때는 야, 내 인생 이제 마쳤구나, 마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하며 살인범으로 도망자로 그 쫓기던 그 사람, 그 시기가 바로 마침표의 시기가 아니라 쉼표의 시기였더라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잘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주실 때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십니까? 하고 그 쉼표를 마침표로 바라본다면 원망과 불평밖에 할 수 없고 절망과 좌절밖에 할 수 없지만 시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침표와 쉼표는 비슷합니다. 마침표가 아니라 그게 쉼표라면 나를 더 단련시키고 나를 이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기 내기 위한 히스기야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돌아보아 나의 부족한 것이 이것이었고 나의 연약한 것이 이것이었고 내가 개선하고 고쳐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거였고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면 이러한 장벽들을 제거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표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쉼표를 올 하반기 또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중간중간에 쉼표를 주실 때 얼른 나의 모습,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 내 자신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쉼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쉼표를 주실 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방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인지,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이 길이 내가 제대로 걸어온 길인가,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지를 얼른 돌아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요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향은 어디로 갔느냐?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방향을 바꿨더라는 거예요. 마침 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방향을 선택하고 그 방향을 따라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3일간의 그 쉼표의 물고기 속에서 쉼표의 시간에 요나는 이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인 다시스로 갔구나,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고 깨닫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 세상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또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변화가고 있으니 우리 교회도 그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이 잘못하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또 내 경험을 쫓아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하니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방향을 선택하고 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방향을 수정시키시기 위하여, 우리의 방향을 다시 바로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쉼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나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그 쉼표의 시간에 내가 올 한 해 걸어온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며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갔는지 진리의 말씀을 표대로 삼아 내가 내 방향을 점검해 보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친구가 이렇게 가자고 하니 나는 덩달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 친구를 따라가지는 않았나? 세상의 흐름이, 세상의 유행이 지금 이런 쪽으로 유행이니 나도 그 유행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지를 않았나? 하나님은 우리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쉼표를 허락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초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본인의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을 보니 본인은 지금 험악한 세월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왜냐? 형한테 사기치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러면서 삼촌한테 와가지고 그 모진 고난을 겪어가면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방향을 돌아보니 내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구나 라는 것을 그 느지막이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 어떻습니까? 야곱은 나중에 깨닫고 방향을 바로잡을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걸어갔던 방향이 어떤 방향이었습니까? 정말로 모든 쾌락이라는 쾌락은 다 누려보고 눈으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금하지 아니하고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며 바로 쉼표를 주시면서 그가 지나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돌아보니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향이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쉼표를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네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방향 잡고 가고 있냐? 네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까지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였는데 너는 지금 모이기에 힘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니? 또 하나님께서 더 열심히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인지 우리의 방향을 살펴보라고. 너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그냥 껍데기만 왔다가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그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너가 예배를 드리는지, 너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침체가 있는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다 고비가 있는 것이고 사람은 누구나 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 것이며 또 고난과 여러 가지 파도로 인하여 바람 잘 날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뭐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쉼표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잘못 바라보아서 마침표로 바라본다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이제 내 모든 것은 이제 끝이로구나 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그리고 눈물로 지새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마침표가 아니라 비슷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쉼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쉼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이 걸어온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더 바르게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쉼표를 마침표로 바라보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쉼표를 주셨구나, 그래 내가 어디에서 내 첫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어디에선가 내 믿음이 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어디선가 내 인생이 왜 이런 잘못된 방향을 어디에서 걸어가게 되었나, 내 방향을 점검해보면서 우리 모두가 다 쉼표가 왔을 때 내 자신의 모습과 그리고 내 걸어가는 방향의 길을 잘 점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좋은 것만 나에게 주실 때만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쉼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 쉼표를 마침표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나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원망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는 않았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표를 주십니다. 마침표로 바라보지 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쉼표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쉼표의 시간에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가 걸어온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주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내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첫사랑이 회복되어 더욱더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미소짓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